여러분 혹시 예배 가운데 혹은 어떤 기도회를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똑같은 기도인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내가 오히려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함께 나도 그 기도의 모습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삼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인물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모세는 말이 좀 어둔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다윗은 인정받지 못한 막내였습니다. 바울은 몸에 어떤 질병과도 같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그 한가운데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참 성경에는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그들을 위해서 대신 자신의 희생을 담보로 기도했고요.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이 하나님 앞 백성들을 향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에는 무명의 사람 야베스가 원컨대 주께서 나로 하여금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무명한 자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그 이름은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뜻인데 그가 복된 사람의 놀라운 샘플이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은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참으로 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에 동참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지를 함께 배우고 공감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성도의 마음에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요 또 그리스도의 성령이 주님과 더불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에베소서 교회들,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미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을 믿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했어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말하는 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의 원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뿌리 내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얕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깊이 있게 마음에 뿌리 내리는 것, 그게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본 뜻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어떤 뜻일까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그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믿음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도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고 아마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우리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가끔씩 예수 믿어서 뭐해? 정말 예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하는 이런 갈등과 고민이 생기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여지없이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7절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과 내 안에 들어오셔서 견고하게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과는 다른 것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견고하게 내 안에 주님이 뿌리 내렸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마약견이 지연되는 것 같고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속상하고 어렵고 예수님이 귀심이 의심되는 일조차 생겼을 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의심이 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심이 의심되지 않는 그 믿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그게 바로 내 안에 너희 마음에 주님이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갖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는 그 일에는 소홀한 우리 분들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흔들립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었는데 오늘 그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으니 이게 뭐지? 그런 바울이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길 걸어가다 보니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유혹의 요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캐치했던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깊이 있게 뿌리 내리게 되기를 나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부와 이 기도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내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 주님이 뿌리 내리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이런 간구가 여러분에도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흔들림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을 끝까지 잘 간직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은요, 성령으로 저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흔들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린 다 압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흔들리고 싶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그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의 어느 교양학부 교수는 그의 책 제목을 그렇게 쓰는 게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흔들리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인가 하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게 뭐다? 성령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일치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모든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를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성령이 계세요. 그런데 성령이 계시다고 자동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영적 침체 상태라고 얘기하고 은혜가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내가 갈급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요, 내가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공중권세에 잡은 자가 우리를 세상을 통해서 그렇게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들이 그렇게 하나님만 그 주일날 주셨던 그 말씀을 막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언제 성령 충만하게 되고 또 언제 침체하게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것,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누군가 대화를 통해서 어떤 귀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그 말씀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침체할 수 있어요. 그건 언제인가 하면 성령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과 가르침과 인도함을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못 들은 척하고 거역하거나 소멸할 때 우리는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얘기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2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전히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뭐라라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증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든지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본문의 공통점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말해줘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멸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고 근심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집에서 고함치지 마. 너 그 습관 버려야 돼. 너 지금 주어진 기회를 더 이상 놓치면 안 돼. 너 지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해야 될 때인 거 너 알고 있지 않니? 여러 가지 내면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나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반복해서 내 안에 내면의 음성으로, 양심의 음성으로 기도하다가 깨닫게 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시간을 두고 반복되면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게 영적 침체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도 내 입장 되면 그렇게 말씀 못하실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그게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역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성령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성령으로 인해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믿어지고,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내 속에 담아두었던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야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순종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성령이 움직이니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잎새이는 바람에도 누군가는 가슴을 졸였다고 말하듯이, 잎새이는 바람에도 내 마음이 지나가는 말씀에도 내가 순종하기 시작을 하면 성령은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고 지속되어지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안에 우리를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이 그러한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춤추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을 움직이게 하는 것만큼 성령이 기뻐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 붙잡고 힘들어도 한번 순종하기로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거 하게 되고요, 또 그 다음 거 하게 되고 그 다음 거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바울이 드린 기도입니다. 성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 읽지 않고 중간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분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그 사랑이 멋지고 감동이 되는지를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 해요. 근데 오늘 성경 이 본문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거 알고 싶다면 형제 자매를 사랑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믿지만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내 곁에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딱 압축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 이것만 지키면 다 지키는 것과 다름없어 라고 말할 만큼 이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결심한다고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힘들지만 누군가가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들도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인데, 내가 사랑하는 것들도 때때로 힘든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받는 것들도, 나를 사랑하기도 참 힘들겠다. 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아내가 참 용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참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참고 믿어주는 게 참 힘들겠다. 그리고는 그때 깨닫는 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부모도 자식을 낳아놓고 보면 자식 사랑이 자연스러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니들도 결혼해봐라. 그리고 그 웃긴 말로 너와 똑같은 자식 한번 낳아보면 부모 마음 알 거야. 이게 은연중에 많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사랑이 어렵고 힘든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변함없는지를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사랑을 해보면 그때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이미 벌써 나는 끝장난 인생인데 이미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두기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했을 터인데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거 생각하면 감사가 되죠. 사람의 사랑은 변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부부 사이도 자녀도 둘도 없는 친구도 지속적으로 사랑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인 그 것과 다름이 없는 인간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것을 너희들 가운데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 곁에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8절로 19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가장 잘 설명해 준 게 좀 이렇게 고어체이긴 하지만 KJV 이 번역이 가장 의미 있게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패션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KJV 번역은 Suffer long이라고 해놨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건데 뭐를 오래 참는 거냐면 고통과 아픔을 오랫동안 참아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오래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고통이 따르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사랑하셨어요. 내 삶이 땅끝까지 추락해서 그때까지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는 그때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가 내 곁의 사람을 다 사랑하지 못해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런 나를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구하든 그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 그분께 기도하라고 바울이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요, 자기 노력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얻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만 하면 내가 일을 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요, 푸념을 늘어놓고 위로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는 분명히 내 문제였는데, 내 아픔이었고 내 눈물이었는데, 내가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고 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제가 이 말씀은, 이 구절은 여러 번 인용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말 다 되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못 가게 하시면서 이 말씀 주시면서 제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 너 힘드니? 그러나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은 달라. 그런데 기억해, 너 생각보다 내가 더 높다는 것을. 그리고 시편 81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요, 내가 무엇을 구하시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잘못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딜레이 시키거나 거절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도 믿음이 작아서 작게 구하면 하나님은 넓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무엇을 구하시든지 어떤 것을 구하시든지 하나님은 능력 있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까요?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어떤 때인가 하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그분에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구하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히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건 뭐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꼼짝 못하십니다. 바울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서로 사랑함으로. 결국은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깊고 넓고 크고 넓으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데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거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를 따라간다면 오늘 우리 삶과 우리 교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오늘 이 예와 하나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의 세미안 교회를 담임하셨던 최병락 목사님의 이 간증 이야기입니다. 달라스에 있는 미국의 한 교회를 방문하게 돼서 이제 좀 여러 주 좀 머물면서 또 집회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주는 그냥 예배만 참석하게 돼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그 길 현관에서 의자에 앉았던 한 분이 그 목사님을 알아보고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그랬더니 제 아이가 달라스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2학년까지 마치고 콜롬비아대에 편입해서 합격을 했는데 다음 주까지 등록하지 못하면 이것이 취소가 됩니다. 근데
사실 저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그래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끝났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오는데 한 분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얼마 전에 기도를 해드렸던 그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 응답됐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도너츠 가게에서 캐셔로 일을 하는데 하루는 그 가게에 키 작은 백인 남성이 들어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묻더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게 물었던 이유가 그분이 입고 있던 옷에 아마 문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문구가 그 옷에 적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신앙적인 얘기하기도 뭐해서 그냥 예 그리고 이제 얼버무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당신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자기 그 속상하고 힘든 사정을 그분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등록을 못해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인 남자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2주 전에 여기로 이사 왔고 나는 이곳에 도너츠로 살아왔는데 나는 이곳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했고 이곳 남부 지역의 졸업생을 대표로 하는 동창 회장입니다. 만일에 다음 주에 당신의 아들이 전액 장학금으로 그리고 취소되었던 것들이 다시금 허락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학교 입학이 허락이 되었고 전액 장학금에 기숙사비도 전액 지원해 주는 것들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한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에 제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믿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도울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너는 하나님을 구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을 닮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사랑할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상처를 없애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제 안의 상처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더는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위로를 구했더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좀 기쁨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제 안에 찬양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 옆에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응답은 그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주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잘못된 기도라면 하나님은 수정해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도 작으면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를 넓게 해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구하거나 우리의 생각보다 능히 더 넓게 하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